하나님이 구원하신다, 하나님이 구원하셨다 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는 겁니다. 도식으로 표현해 보면 하나님 플러스 구원, 니꼴, 예수라고 하는 말이 성립이 되겠죠. 사실 이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그 유대인들 사이에서 매우 흔했던 이름입니다. 여호와의 구원을 소망했던 유대인들이 자주 그 이름을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역사 속에서 예수라고 하는 여러 인물들이 발견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난 예수는 다른 예수와는 분명한 구별이 있습니다. 무엇이 다른가? 그것은 그가 그 이름에 걸맞게 실제적으로 구원을 이루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47절에 보면 예수께서 오셔서 세상을 구원하기를 원하셨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고,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9절에는 예수를 본 자는 아버지, 성부 하나님을 본 자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기도 합니다. 유대 베들레헴에 하나님의 구원이 나타났습니다. 그분의 특별함에 관해서 이어지는 설명은 그가 자기의 백성을 죄에서 구원해낼 것이다 라고 하는 점입니다. 누가복음 7장에 예수님께서 어느 한 집을 방문했을 때 한 여인이 찾아와서 눈물로 그 발을 씻기고 머리털로 닦고 그리고 발에 입을 맞추고 향유를 부었을 때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하셨던 말씀과 같습니다. 여자여,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누가복음 5장에도 동일한 말씀이 나타나 있죠. 지붕을 뚫고 내린 중풍병자를 향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작은 자야 안심하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걷게 하는 것과 죄를 용서하게 하는 것, 그 중에서 더 어려운 죄의 용서를 선포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게 한 것은 예수, 곧 그가 죄 사함의 권세가 있음을 보이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식사 자리에서 빵과 잔을 나누시면서 잔 가운데 이 흘리는 앞으로 흘리게 될 그 피, 언약의 피는 곧 죄 사함을 위한 것이다 라는 분명한 또 말씀까지도 주셨습니다. 그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는 것이죠. 죄라고 하는 말의 뜻은 자주 설명드린 바와 같습니다. 하마르티아라는 단어 기억하시죠? 관역에서 빗나갔다라는 뜻입니다. 관역, 그 표적이 되는 하나님을 벗어나 있는 것, 우리의 의지나 행동이나 그 존재 자체가 비껴져 가 있는 그 모든 것을 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도무지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지도 않고 순종하지도 않는 모습을 자주 보이기 때문이죠. 우리는 아주 거룩한 사람이거나 아니면 아주 교만한 사람을 제외하고는 모두 위선적입니다. 오히려 아주 거룩한 사람이거나 아주 교만한 사람이 솔직합니다. 우리는 어쩌다가 한 번 한 선한 행위를 매번 그렇게 해왔던 것처럼 그렇게 포장하려는 뉘앙스를 가지고, 그리고 또 자주 악한 마음을 품고 악한 생각을 가지고 행동하지만 그것이 어쩌다가 한 번 일어난 것인 것처럼 생각하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미선인 것이죠. 우리는 개인의 죄책감을 외면하기 위해서 공동체의 죄책감을 덮어 쓰기도 합니다. 가령 내 옆사람에게 상처 준 것을 외면하기 위해서 지구온난화와 같은 그런 공동의 죄책을 몰두하는 것인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개인의 죄책을 은폐하고 희석시키려고 합니다. 우리는 시간이 지나면 우리의 죄가 사라질 것이다 라는 어떤 기대를 합니다. 그럴 수 없음에도 말이죠. 죄에 대한 기억이 흐려진다고 해서 우리의 죄가 희석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라지는 것이 아니죠. 한번 저지른 악한 일은 영원히 악한 것입니다. 우리는 숫자가 많아지면 안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무슨 말인가 하니 다른 사람도 똑같이 그렇게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어떤 시험 문제를 어느 학교에 줬는데 90%의 사람이 그 시험 문제를 풀지 못하면, 그래서 납세를 하게 되면 그 문제의 출제자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라고 단번에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동일한 문제를 옆 학교에 가져갔더니 90%의 학생이 그것에 합격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문제가
다르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동지를 만들어서 핑계를 삼고 그리고 우리의 어떤 죄된 모습을 감추려고 애를 씁니다. 이것은 이전 세대와 견주어서도 전혀 다른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기술이 발전하고 과학이 발전하고 우리가 더 윤택한 삶을 살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더 야비해지고 화를 내게 되는 그런 경우를 상대적으로 덜 가지게 되는 것이지 우리의 심성 자체가 죄와 멀어져 있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스스로에게 지나치게 관대함으로 교만에 휩싸여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악을 창조주에게 전가시키려고 하는 것이죠. 다른 사람을 악하게 만들어서 오히려 내가 더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하려고 합니다. 모두가 죄인인 까닭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가? 예수라는 분이 이 땅에 오셨다. 그분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오셨다. 사람들은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부를 것인데 임마누엘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데 그분이 바로 예수다. 이 이야기를 지금 성경이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대림절, 우리가 그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대림절 각 주마다 의미가 있다고 했었죠. 첫 주 기다림과 소망이 있었고 그리고 회개와 평화가 있었고 그리고 사랑과 나눔이 있었고 그리고 오늘은 만남과 화해입니다.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화해해야 합니다. 손에 든 무기를 내려놓고 그분께 항복해야 됩니다. 그것이 오늘 대림절에 생각해야 될 바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가? 여기에는 우리가 믿어야 할 중요한 기독교의 공식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죽임을 당하셨으며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되고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인해 죽음의 세력이 힘을 잃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바가 이 사실을 먼저 정립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먼저 정립한다는 것은 믿음이라고 하는 말이 우리한테 너무나 중요해서 그 믿음의 행위를 앞세우려고 자꾸 하는데 그것에 앞서는 그 내용을 계획하시고 뜻하신 하나님이 있다라는 그걸 먼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하심 속에 그 손길과 간섭 속에 복음이 주어져 있는 것이고 그 안에서 믿고 안 믿고가 결과로서 구체적으로 나타나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더 중요하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으로 오셨다라는 그 사건 그 자체를 몰두해야 합니다. 그분만이 감당하실 수 있는 일로 주님 자신이 복음이 되신 것입니다. 인류의 구원을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분의 죽음으로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으로 인해 이 땅을 뒤덮은 죽음의 세력이 힘을 잃었습니다. 예수라고 하는 이름 안에 있는 공식이 그것입니다. 공식은 외워야 합니다. 그죠? 암기해야 하는 것이죠. 이 공식은 여러분의 마음에 콕 박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문제가 나타났을 때 그 공식을 꺼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하는 것이죠. 이 공식을 믿고 외우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기독교는 낭패감에서 출발하는 종교입니다. 이 낭패감이라는 것은 계획한 일에서 실패하거나 기대했던 것이 어긋날 때 느끼는 감정 같은 것입니다. 사람들은 기독교의 이런 설명에 낭패감을 느낍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모두 다 죄인이다. 어떤 면에서 병에 들어있는 것이다. 라는 것 말이죠. 이런 전제 위에서만 답이 주어진다. 라고 하는 그런 설명들은 사람들에게 낭패감을 가지게 합니다. 또한 하나님을 알고자 할 때 그 주도권이 인간 스스로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에게만 있다. 라고 하는 말을 들으면 당연히 낭패감을 가집니다. 그러나 이 낭패감, 그러니까 일종의 정적인 무능 이런 것들을 인식할 때야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출발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보여주시지 않는 한 우리는 무슨 방법을 써서도 하나님을 절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누구에게 자신을 보여주실까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여주실 때 특별히 어떤 부류의 사람들에게 그것을 더 잘 나타내 주시는 걸까요? 누구를 편애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질문을 조금 바꿔보면 하나님의 보여주심이 어떤 사람에게 더 선명하게 다가와지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햇빛을 고루 비추시지만 그 빛이 고루 비춰진 그 빛을 받고 반사하는 것에서는 차이가 있는 것과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거울을 한번 상상해 봅시다. 한쪽 거울은 매우 깨끗하고 한쪽 거울은 더럽고 오물에 가득 이렇게 담겨져서 더럽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은 분명히 그 둘의 반사는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편애가 있고 차별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마음과 됨됨이가 온통 잘못되어 있어서 하나님의 보여주심 이런 것들을 왜곡하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죄악으로 물든 인간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자아가 깨끗하고 밝지 못하면 하나님의 모습 또한 더러운 망원경 렌즈로 보는 달처럼 흐려지게 보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깨끗한 사람은 없죠. 그게 문제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결국 우리는 오물에 뒤덮여져 있는 그런 거울과 다름이 없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답이 없다. 그 이야기를 지금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말 답이 없고 우리에게 소망이 없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바는 그 속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청소부입니다. 창문 닦기입니다. 하나님은 죄악의 오물로 가득 찬 거울을 끊임없이 닦아내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닦아낸 그 거울을 다시금 오물 속에 쳐 넣을 때라도 하나님은 그 일을 중단하지 않으십니다. 그게 여러분이 변하여 이 자리에 있는 이유입니다. 이제 그 손길을 거부하지 않고 순종하여서 거울을 닦을 수 있는 힘이 여러분 안에 생기는 것입니다. 버티면 닦아내는 더 강력한 손길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항복하면 은혜로운 햇살을 더욱더 마음껏 누리고 비출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뜻대로 하시도록 자신을 그분께 맡기는 사람만이 그리스도의 생명에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생명은 만든 생명이 아니라 낳은 생명이고 언제나 있었고 지금도 있고 언제나 있을 생명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전부를 나에게 다오. 여러분의 시간이나 돈이나 일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을 온전히 달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너를 원한다. 나는 너의 자연적인 자아를 괴롭게 하려고 온 것이 아니라 죽이러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미봉책은 필요 없습니다. 여기 저기 널려져 있는 나뭇가지를 쳐내시는 분이 아니라 나무 자체를 아예 뽑아버리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의 치아가 상했을 때 단순히 구멍을 뚫고 메우고 덮어 씌우는 정도가 아니라 그 이를 뽑으시고 새로운 것을 허락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온전히 너 자신을 내어놓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죄악된 욕망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죄악된 욕망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그 모든 것까지도 바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면 대신 허락하시는 것이 있죠. 새로운 자아로서 하나님 자신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분의 뜻이 곧 우리의 뜻이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자신이 가진 생명을 사람들에게 퍼뜨리기 위해 좋은 전염을 시키십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을 작은 그리스도가 되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모두 이 땅에서 생명을 나누는 작은 그리스도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유일한 이유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우리가 그리스도와 동참하게 되면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이 됩니다. 우리는 그가 성부를 사랑하듯이 성부를 사랑할 것이며 그러면 성령이 우리 안에서 일어날 것입니다. 그제야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이라고 하는 것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하려고 했던 모든 것들이 실패하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자기 열심이라고 할까요? 만족도 없고 실망만 있을 뿐이죠. 이런 것들은 결국 자기 보상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필연적으로 인정을 받기를 요구하게 되고
그렇지 않으면 결국 낭망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근거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동참해야만 가능한 일인 거죠. 예수님처럼 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 사역을 성령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것 같이 하라는 것입니다. 닮으라고 하는 말인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참 인간이시고 참 신이셨다라고 주장하니 그가 참된 신이었기 때문에 그 일이 가능한 것이 아니었겠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우리 편에서는 신이 아니니 당연히 못하는 것이 당연한 게 아닌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 말은 한편으로 참으로 맞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이 동시에 신이셨기에 그 모든 것이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또 생각해 볼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는데 다른 사람이 와서 한쪽 발은 물에 담그고 한쪽 발은 땅에, 그러니까 무태에 있어서 손을 뻗고 그 사람을 살려내려고 할 때 그 살려달라고 외치는 사람이 저 사람은 한쪽 발을 땅에 기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저 손을 잡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인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의 손을 잡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완전한 인간이자 완전한 신이라고 하는 사실이 여러분이 그 손을 뿌리쳐야 할 이유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게 여러분 스스로는 불가능한 구원을 이룰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 반대되는 마음이 교만인 것이죠. 교만은 궁극적인 악입니다. 하나님과 정면적으로 대적하려고 하는 그 마음인 것이죠. 살려달라고 고함치는 사람에게는 필요 없는 것입니다. 남들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즐거움이 우리의 교만을 더욱더 상승시킵니다.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에 방해됩니다. 대림절 시간 하나님과 우리가 화해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일, 그 속에서 우리가 그 뜻을 분별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해하고 이웃과 화해하는 것으로 가는 것이죠. 이 만남과 화해의 대림절 사건 가운데 우리가 더 나아가서 이웃과 화해한다, 이웃을 사랑한다, 용서한다 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독교의 중요한 규범으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말씀을 나누었었죠. 네 이웃에는 네 원수도 포함되어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화해한 사람이 이웃과 화해하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그것이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말과 생각은 당연히 용서하는 것이 맞다고 느끼고 용서를 하지 않으면 결코 용서받는 일이 없다는 것에서 너무 자명한 일이지만 그것이 말처럼 쉽지 않고 어려운 것입니다. 작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기에는 여러분들이 이 일을 이루기에 조금 수월한 방법이 있어서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수학을 어떻게 했는지를 떠올려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수학을 시작했을 때 미분학, 적분학으로 수학을 시작하신 분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덧셈, 뺄셈부터 하는 것이죠. 누군가를 용서하고 화해한다는 것에서의 출발 역시도 그래야 하는 것입니다. 완전한 원수부터 여러분들이 용서를 시작하는 것은 결국 실패하게 될 것입니다. 용서에서의 출발을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 그러니까 부모와 자녀, 남편과 아내,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줬던 작은 상처된 일들에서부터 여러분들이 용서를 시작한다면 그것만으로도 여러분들이 용서하는 것이 퍽 많은 일이다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더하여 나아가야 할 바는 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말의 뜻을 좀 더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나 자신을 사랑하듯 내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 이 말의 중요성을 느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을 사랑한다 하는 말 속에 정말 그것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맞는 말인가를 떠올려 보라는 것입니다. 나라는 사람을 볼 때 다른 사람이 어울리고 싶어 하는 그런 사람인가를 떠올려 보면 우리의 대답은 분명 쉽지 않습니다.
싫은 부분이 있는 것이죠.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말 속에 담긴 뜻이 그런 것입니다. 이 말이 이웃에게 호감을 느끼라든지 그에게서 매력을 찾으라라는 말은 아닙니다. 애를 쓴다고 해서 호감이 생기는 건 당연히 아닌 것이죠. 지난주에 설명드렸던 바와 같이 호감이 있어서 사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사랑은 감정의 상태가 아니라 의지의 상태라고 했었죠. 그러니까 배우고 익혀야 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사랑할 때 우리에게 합당한 모습이 있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죠.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사랑한다고 하니 호감되지 않는 부분 역시도 사랑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웃에게도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가 호감이 있어서 그렇게 하는 것만은 아니라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배반의 행위라든지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미워함을 조금도 물러설 필요가 없습니다. 미워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기독교는 그것을 완전히 쏙 빼놓아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그런 일들을 미움의 그런 일들을 맞이했을 때 그 미워하는 방식이 내가 나의 잘못된 부분을 느꼈고 받아들였을 때 미워하는 방식과 똑같은 방식으로 미워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관대한 이유만큼이나 다른 사람에게 그래야 하는 것입니다. 내 몸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 속에 그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 사람이 왜 그런 짓을 저질렀을까 안타까워하면서 그가 후에는 인간다움을 회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와 더 쉬운 방식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계속 떠올려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근사함, 매력적인 어떤 자질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생각할 텐데 착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자아라고 불리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자주 확인했었던 로마서 5장의 말씀이 있었죠.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가 아직 원수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사랑하신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교만이 아니라 할 수 없다는 낭패감 속에 하나님께 항복하는 것 말입니다. 오늘 말씀 한 번 더 읽어볼까요? 보라 처녀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며 사람들이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이라고 부를 것이다. 그 이름을 예수로 하여라. 그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해낼 것이다. 대림자 만남과 화해를 말하며 우리가 그 예수라는 분에 더 집중하고 그분을 만나시는 한 주간이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구원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악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선한 것이라고는 도무지 찾을 수 없고 더러움에 더 빨리 달려가는 우리지만 임마누엘로 우리를 고아와 같이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찾아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초림의 자리에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주님께 순복하겠습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